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원이어 바이블 한 3장 정도, 짧은 거는, 긴 건 한 2장, 짧은 건 4장, 5장까지 되는데 오늘 원이어 바이블은 마태복음 26장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26장이 엄청 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텐데 그래도 긴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기념합니다. 이때 최후의 만찬이 제정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성만찬은 오늘날에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배반으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가야바의 앞에 서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는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저주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오늘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기니까요 여러분 제가 좀 나누어서 읽을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숙제가 있어요. 숙제. 무슨 숙제냐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다 읽을 거거든요. 읽으실 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 한 절, 2절 마음에 다가오는 그 구절이 있을 건데 그 구절이 몇 절인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숙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발동을 걸어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26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그럼 6절부터 13절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인데요 그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도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15절, 16절은 뼈아픈 내용입니다.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기회를 찾았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어요. 1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번에는요,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1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시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길었죠? 또 계속 아직 한참 더 가셔야 됩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읽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음은요, 잡히신 주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시는 모습인데요, 57절부터 68절까지 또 교독할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로.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마음에 감동되는 게 어느 구절이신지. 이제 마지막 부분 69절부터 75절까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이번에는 다 같이 읽을게요. 69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 함께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6장 말씀 오늘 분량 다 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숙제검사이죠. 숙제검사. 제가 내드린 숙제검사. 여러분 오늘 26장 정말 75절까지 많이 읽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럼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국에서요, 비종교학 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을 유일하게 만드는 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일하게 만드는 점, 여러분은 무엇이 기독교 신앙을 유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항목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갔어요. 성육신, 다른 종교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것, 이건 역시
죽음에서 환생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토론이 한참 이제 열띠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 C.S. 루이스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운가요? 동료학자들은 지금 기독교의 유일성이 세계 종교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있다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설명을 듣고 있던 C.S. 루이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토론이 조금 더 진행되자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 모든 인간의 본능과 상반된다. 불교의 팔정도, 힌두교의 카르마 교리,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제도, 이들은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한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고 또 수없이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도 그 구속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은 단번에 치러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생명은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다 드렸냐고, 정말 잘했다고 격려는 못할 망정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신 주님 옆에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실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순간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통곡하며 우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26장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으로 성경이 끝났더라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언젠가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심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보를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음을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삶을 이룬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단지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면 자격 충분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신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테레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대요. 나는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살고 있는 동네나 도시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거창하게 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 접촉하고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망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사랑할 대상을 내가 선택하고 되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 몸이 반응하는 것, 내 몸이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병약하고 연약한 자들, 외롭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고 비열하고 교만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까지도 정말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아주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못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못돼 먹은 인간들을 위해서도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말 호언장담했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놓고선 그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베드로를 여러분 정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결코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악해 보여도 여러분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 없는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읽으신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돌이켜야 한다면 돌이키시고, 헌신해야 한다면 헌신하시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는지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못되고 비천한 교만하고 죄 많은 저를 사랑해 주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주님 앞에 깨트리 향유 옷값처럼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중앙에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중앙교회에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또 중앙의 자녀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안타까운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치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회복하신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중앙교회를 사명을 다하는 교회에게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 발을 디디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낙심되는 성도들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렬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눈과 손과 발이, 나의 두 눈과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병약한 우리 지체
지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삶의 기회를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답답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이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가을 부흥에 새 생명 지키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이웃에게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실 줄로 아버지 믿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염려, 근심들 자유스럽게 기도할 텐데요.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질병의 짐, 사업장의 짐, 깨어진 관계의 짐, 여러분 강구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 쏟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답답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나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